포도나무와 가지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가지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은 상당히 질문을 어려워해요. 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 근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잘라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순결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가지와 맺지 못하는 가지 두 가지를 보시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느 가지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왜? 열매를 맺는다고 하려고 그러니 나는 어떤 가지일까 할 때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인가 할 때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삶을 딱 돌이켜보면요. 열매를 잘 못 맺거든.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거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거스리는 산단 말이에요. 죄도 많이 짓고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그 열매를 맺는 가지를 하니까 또 함부로 말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럼 가지입니까? 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잘라낸다고 제거한다 하니까 또 겁나는 거라. 야, 얘를 천국 못 가는 거 아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인가 이걸 질문하면요.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대답하기가. 그래서 이 질문의 대답을 모두 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을 점검해보면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자기 삶을 딱 돌이켜보면은 함부로 열매를 맺는 가지이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몇 명이 될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만약 나한테 이 질문하면은, 너는 열매를 맺는 가지야, 열매를 못 맺는 가지야, 이렇게 질문하신다면은, 내가 당당하게 나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진짜 하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 매일매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부분 이 대답이 제일 많아요. 지금까지는 잘 맺지 못했지만 열매 맺도록 노력하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질문이 제일 많다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뭐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두 가지만 나와요. 뭐예요? 지금까지는 잘 맺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내 열매 맺도록 노력하는 가지가 되겠다. 이런 가지는 없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못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대답하기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내가 잘 못 맺었는데요. 앞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맺을게요. 인간의 노력을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성경에 두 가지만 나온대요. 하나님은 정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실까? 과연 제거하냐 이거예요. 잘라서 불에 마르고 잘라놨다가 마르면 불에 태운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참 대답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 몰라. 아주 약은 대답이야. 그런 대답. 그러나 열매를 맺고 안 맺고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완전히 반대의 어떤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볼까요? 제거하신다는 보죠. 제거한다.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은 항상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전요 15장 2절 이 말씀이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신다 할 때 항상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 내 삶이 하나의 말씀을 못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 그냥 넘어가고 싶어. 왜? 자신이 없어. 열매를 평소에 삶을 돌이켜보면 열매를 잘 먹지 못하는 가지의 그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매사에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요, 자신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열매 많이 맺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하신다는 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인가? 자, 제거해버리시고, 아이로야, 아이로. 헬라어로 아이로인데요. 제거해버린다 하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잘라내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분리시킨다는 이야기잖아요.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보면 이게 아니야. 언어를 보면 뭡니까? 들어 올리다, 빼앗아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첫째, 땅에서 들어 올리다. 땅에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집어 올리다. 집어서 올리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을 올리다. 돌을 그 밑에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높이다.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약 성경은 그 배경을 모르면 안 돼요. 배경을 알아야지 히브리인들의 사고나 히브리인들의 문화적 배경, 이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신약은 이런 난해 구절이 나올 때 해석이 안 돼요. 그것도 원어도 꼭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거해버린다는 건 없애버리고 잘라버린다는 뜻이 있다고 하지만 원어로 보니까 덜어 올린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거해버린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뜻이 서이냐 이 뜻이 서이냐는 우리가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성서시대의 농사법을 보면요, 제거해버린다는 아이로는 제거한다와 덜어준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문맥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에 두 가지 해놨죠. 뭔 말이냐면, 자, 배. 우리가 그냥 배 해놓으면 먹는 배도 있고, 또 뭡니까? 타는 배. 저게, 강에서, 바다에서 타는 배가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배 하면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사람의 배. 그 배라고 하면 이게 사람의 배인지, 이게 먹는 배인지, 이게 타는 배인지 잘 몰라. 근데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갔다면, 아, 이건 타는 배구나. 알 수 있죠. 오늘 내가 배를 어머니가 사오셨는데 맛있게 먹었다면, 아, 이게 먹는 배구나. 그죠? 오늘 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면 사람의 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은 제거해버린다, 이 아이로를 보면은 제거한다, 덜어준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맥을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고 문화적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로는 덜어 올리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여기서 아이로는요, 덜어 올려준다, 높여준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왜 그래 알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성서시대의 이스라엘 포도 재배법 같고요, 현대 이스라엘 포도 재배법이에요. 요즘은요, 전부 다 이렇게 높입니다. 이렇게 나무로 Y자 같은 걸 해갖고 다 가지를 높여주죠.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줍니다. 요즘은 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농사를 짓죠. 포도 농사 질 때. 근데 성서시대 때는 포도나무 농사 질 때 받쳐주는 게 아니었고요, 줄기를 기 때문에 땅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쫙 땅으로 이렇게 뻗어갑니다. 땅으로 뻗어가면요, 우기나 이래 비가 많이 오면 뭡니까? 물이 고이거나 하면 이 포도가 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그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돌을 갖다가 받쳐주는 거예요. 덜어 올려준단 말이에요. 덜어 올리다 했잖아. 그 뜻이. 덜어 올려주고 돌을 받치든지 그 열매 밑에다 이렇게 돌을 받쳐주는 거예요. 돌을 받치든지 덜어 올려주든지 이렇게 해서 열매가, 포도가 땅에 닿아가지고 썩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제거해버린다는 의미보다는 덜어 올린다는 의미가 맞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은 다 용사 이렇게 짓죠. 포도 농사를. 이렇게 다 받쳐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잘 자라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서시대 때는 이렇게 농사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으로 줄기가 뻗어나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성서시대 포도농사는요, 요한복음 15장 2절은 성서시대 이스라엘 포도농사법에서 나온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포도농사법에서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제거한다는 것보다는 덜 올려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제거해버린다면 대한민국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사람 있겠습니까? 몇 사람 있겠어? 저도 자신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지 뭐. 다 불에 타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성서시대 이스라엘 포도농사법에서 보면 나온 독특한 표현이고요. 성서시대의 포도가지는 땅으로 기어가며 자랐거든. 땅으로 기어가며 자라니까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땅에서 들어 올려주고요. 돌을 갖다 받쳐줘서 집어 올리는 거예요. 높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땅에 닿아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를 밑에 돌을 개어 들어 올려줘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극상품, 최고의 좋은 포도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거예요. 비가 많이 가 웅덩이가 생겼어. 근데 포도 송이가 거기에 물웅덩이에 이렇게 빠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흙을 메우고 돌 같은 거 받쳐가지고 그 열매가 아주 좋은 포도로 알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과실을 맺지 못하면 제거한다고 되어 있지만 성서시대의 포도농사법을 알지 못한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제거한다는 것은. 성서시대의 포도농사법을 잘 알고 나면요. 아, 이게 덜어준다는 의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거해버리면 제가 장담하기에는 대한민국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 안 그래요? 제거한다와 덜어주신다의 의미를 봅시다. 원어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전혀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거해버린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나와요. 이래서 원어가 중요하다니까. 결과가 반대로 나쁘잖아. 제거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거. 근데 덜어주신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돌보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니까. 이에서 원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잖아요. 제거해버린다.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려야 돼. 덜어주신다. 아,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완전 의미가 반대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원어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볼게요.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있잖아요. 간섭하지 말하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간에 가만 놔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간섭하라는 말이 원어로 뭐라고요? 동참하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같이 동참해가 같이 죄 짓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원어로 보면 딱 결과가 반대로 나와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어를 보면은 반대 뜻이 되죠. 그래서 들어주신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자, 들어주시는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제거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봤대. 쫙 모아놓고 사람들을 한 사람 물어봤대. 물어보겠네요. 전부 자신 없어 하더라고요. 대답을 좀 더 회피하더라고요. 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이 말 하는 사람이 그 말 하는 사람은 또 그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야. 그러나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려는 하나님이지. 이건 뭐 그냥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면 뭐 다 끝나는 거지 뭐. 연약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매일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들어주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요. 연약할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요. 또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바이러스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매일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인자와 자비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시편 121장에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대.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거 보세요. 너희는 가진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자, 우리가 안에 거한다 하면 집 안에 거한다 하면 집 안에 있는 걸 집 안에 거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에. 자, 볼까요? 여기 보면 떠나서는 하는 말이 있죠. 이것도 먼저 해석해 드릴게요. 나를 떠나서는 콜이서 예수 없이 이 말이에요. 예수 없이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볼게요.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외에는 또 뭐라고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예요. 뒤에 나와요.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볼게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대에 있어. 하나도 아니다. 하나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도 없다. 아무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나 없이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도 아무것도 전혀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안에 있다는 건 뭐냐 볼게요.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오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거하리라 붙어있지 않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거하라는 말과 붙어있다. 이 말은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한글로 보니까 거하라 붙어있지 있다. 이게 우리 한글로 보면 다르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 메노 머무르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이 원어로 보면 똑같다는데 우리 한글로 보면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거하라와 붙어있지 이 말은 같은 단어인데요. 뭐뭐와 함께 머물다. 누구와 함께 머문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 머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물지 아니하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항상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고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갖고 떠난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절하고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하라 붙어있다 하는 말은 바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자,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예배 드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머물러 있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타락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붙어 있는 척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장로, 집사 그래도요. 교회 안에 붙어 있는 척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교제가 좋아가지고 그저 뭐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좋아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꽤 많아요.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오신 그 세미나에서 제가 그때 우리 만났나 그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또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요. 미국에서는 한인교회를 하면은 한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많이 온대요. 교회로 많이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뭐 주일날 어디 갈 데 없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 만나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태반이래요. 태반. 진짜 믿음이 있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오는 사람이 많이 없대. 그러니까 붙어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지 아세요? 제 아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자기 후배 목사가 전화 왔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자기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질 않는데 목사인데 그 목사 후배 목사가 자기가 전화 왔대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전화하고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 그랬대요. 단장 목회 그만둬라 했대요. 목회 그만둬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를 하느냐고. 단장 그만둬라 했다는 거예요. 하물 목사도 그런데 교회 안에도요. 그저 인간적인 만남이 있어서 자기의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실제로 들었고요.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붙어 있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준다는 거. 그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대구에 5천 명이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신다. 우리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와 함께 예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